우리는 매년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었고 부활의 복음을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부활주일은요, 그 어떤 때보다도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때보다도 이 생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부터 어느 시대나 인류의 이 종말을 예고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그 나라가 포로가 되고 또 지배를 받게 되면요, 종말의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도로서 살아갈 때도 많은 생명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때마다 돌파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돌파구가 되었던 힘은요, 바로 그 생명의 원천이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다 이겨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쉽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3번이나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에 관하여 기록된 마태복음 28장 이 한 장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초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안식구 첫날에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무덤에 가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그들 중 한 제자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 부활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라도 안 된 것이 있느냐, 틀린 것이 없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정말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말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새벽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에 한 제자라도 먼저 깨어나 다른 제자를 깨우면서 이제 무덤으로 가 보십시다,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요, 베드로답지 않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3번씩이나 제자들의 귀에 쟁쟁하도록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요, 부활만큼은 못 믿겠다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들은 다 몰라도, 다 믿어도 부활에 관해서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당시 세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을 더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세상에는요, 부활에 관해서 2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헬라인들이 믿는 사상이죠. 비록 로마가 제국을 형성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했지만은 로마는 헬라 사상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사상으로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도 마찬가지죠. 헬라가 먼저 지배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하게 되었는데 헬라 사상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헬라 사상에는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약 육체의 부활을 믿는다면 다시 억압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유대인들은요, 일부 부활을 믿긴 했지만요, 개인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이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던 유대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온 세상이 다 회복될 때에, 그때 만민이 부활할 때 부활한다, 그렇게 믿었지 개인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또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가슴에 깊이 박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실제 살아나셨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날의 개념은요, 저녁 6시에 날이 시작되고 그 다음 날 저녁 6시에 날이 마치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유대인 시각을 따르게 된다면 토요일 저녁 6시가 지나자마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새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이라는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은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새벽, 이 날은요, 이제 예수님이야말로 시간의 주인이시다, 역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새벽들을 맞이해 왔습니까? 또한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고 얼마나 많은 말을 했으며 새로운 날이 되기를 또한 기대해 왔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로운 날이 되게 하며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벽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에 새로운 날이 밝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두려움을 주는 절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경험을 했죠. 시편 16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부활의 주님을 미리 보았습니다. 사실 다윗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도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도 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올, 죄인이 죽어서 가는 그 초소에 버려질 수 있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가운데 그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두려움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생명의 주이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확신했습니다. 주께서 거룩한 자를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하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날을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얼굴을 밝아지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좌절과 절망, 멸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 가운데 있게 하는 바로 주님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절망과 멸망이 사라지고 희망과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들은 왜 무덤에 갔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냄새를 제거하는 그 향도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덤은요, 큰 돌로 막고 임봉해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큰 돌을 굴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으로 가면서요, 벌써 근심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돌을 굴려줄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큰 돌이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에 지진을 일으킨 것입니다. 돌이 굴려가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돌을 부수어서 작은 가루를 내어서 날라버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 자체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요, 돌로 문을 막아 놓았다는 이 증거물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를 보게 되면 증거물, 증인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증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큰 돌, 빈 무덤, 또 세마포,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이 증거물이 있어야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고요, 또 증인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무덤의 큰 돌을 옮기기 위해서 땅에 지진을 일으키셨는데 성경에 지진에 관한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역사하실 때 땅에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할 때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게 되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려 하시려 십계명을 주시기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땅이 진동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바로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옥문이 열렸고 그들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간수장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무덤에 지진이 일어난 것은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음의 권세 시대는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이신 부활의 주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무덤에 가둬둘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려졌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못 나오실까 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제 사망의 권세는 끝이 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증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뭐라고 전했습니까?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은 증거했습니다. 여인들은요, 무덤 안에 갇혀 있을 예수님을 보러 갔지만 하나님은 지진으로 돌을 굴러가게 하셨고 이미 빈 무덤 되게 하셨습니다. 무덤 안에는 예수님 대신에 뒤에 천사들이 그 위에 앉아 있었죠. 이미 그 모습을 로마 군인들이 경험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그 광경을 보면서 무서워 떨었고 두려워졌습니다. 로마 병사도 무서워 떨었고 여인들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는요,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로마 병사들은 배제되지요. 다만 예수님을 따른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들에게만 주님의 위안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배를 타고 이송될 때였습니다. 유라굴로에 광풍이 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선택적 위안의 말씀이 주어졌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두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선택적 위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이미 사망 권세를 패하게 하시고 깨뜨리셨다면 왜 그곳에 찾아간 이 여인들은 아직도 무서워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우리도 두려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때론 현실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두려움에 대해서 완전히 무감각하게 만들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인지할 수 있을 때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셔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안심시켜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현재 믿을 때에, 지금 믿고 있을 때에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인들은 주의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음을 듣게 되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 알릴 것을 부탁받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고 지금 갈릴리로 가시고 계신다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부탁을 듣게 됩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아직도 무서움과 큰 기쁨이 막 마음이 교차되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감정이 막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마음에 언제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인들이 그동안 듣던 주의 음성이 들려진 것이죠. 여인들은 즉시 예수님인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예수님 앞으로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예수님 발을 붙잡았다는 것은 엎드렸다는 뜻이고 경배했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경외의 모습, 그 표현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뜻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가라.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세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웠던 여인들이 언제 평안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경배해 드릴 때에 그들에게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눈으로 보고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평안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쌓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주님의 부활과 평안을 전하라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이 주님의 부활의 소식, 이 평안의 소식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